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살펴볼 에스라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귀환, 둘째는 성전 재건, 세 번째는 2차 귀환, 또 네 번째는 에스라의 개혁. 이 정도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BC 605년, 또 597년, 586년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또 그들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의 시작을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바사,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로 더 잘 알려진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 바로 이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9년에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제치고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 왕이 된 고레스는 이제 이전에 강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 두 가지 자유를 줍니다. 크게 두 가지 자유를 주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또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주는 그러한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의 이러한 정책은 키루스 실린더로 이름 붙여진 1879년에 바벨론 신전 벽 안에서 발견된 원기둥 형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런 원기둥 형태의 돌 겉면에 새겨진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그의 그러한 관용적인 정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레스의 관용적인 정책은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고레스가 온 나라에 말과 글로써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바벨론 거주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과 가축 등으로 주어 돕도록 하였고, 그들이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등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거주민들은 고레스 왕의 그 칙령대로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 그릇과 또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또 보물을 주어 도왔고,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자신도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그 바벨론 신전에 보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꺼내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할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실제로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단순히 앞에서 그림으로 보았던 키루스 실린더라는 고고학적인 유물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왕의 관용적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바사왕 고레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한 예루살렘을 성전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뜻하신 당신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각종 음행과 우상숭배의 악행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고, 그 징계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몇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서 푸른 초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재건을 그 고레스가 명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45장 4절과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부르실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값없이 놓아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요. 에스라서를 시작하는 첫 문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그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서 관용 정책을 펼친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때,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밝히 드러난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라고 부르는 과거도, 또 오늘이라 부르는 현재도, 또 내일이라 부르는 미래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국 땅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기간 또한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주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서 이국 땅에 내버려 두시기 위한, 이국 땅에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에 대해 드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멸망이 아닌 오히려 회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책인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36장 11절 이하만 읽어보아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악독하였는지, 교만하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왕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모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라 애타게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성읍과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성전의 그릇과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의 회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70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자기 백성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애타는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 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징계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70년의 포로 기간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시간, 그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고레스가 바벨론 신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다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옛날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갈 때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그릇들이 이제는 자기 것, 자기가 섬기는 신의 소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릇들로 자기의 술잔을 삼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놓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물건들, 하나님께 성별된 물건들이 이방인의 창고에 있다가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놓아지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 그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백성도 아니고 자기 노예, 자기 소유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물건이 이제는 자기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상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노예, 자기의 소유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잠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두셨던 것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 대해 드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멸망이 아닌 오히려 자녀인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자녀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어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또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때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우리의 오늘들을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내일을 앞으로의 날들을 특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인생이라 또 어제라 오늘이라 내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 하여 우리는 결코 이때를 코로나의 때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산다 하여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흔든다 하여도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라고 읽고 하나님의 때에 라고 해석하는 우리는 오늘도 그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 하여도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지, 내일의 하루는 어떠한 모습일지, 내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때를 지나든지 평안의 때이든 어려움의 때이든 징계의 때이든 코로나의 때이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니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빈틈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